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낯설고 기이한 일을 눈앞에서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던 정혼녀가 임신하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그 여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 오해하면서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여인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통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정혼녀 마리아가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처녀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한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일찍이 이 세상에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까지,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행해 오신 일 가운데에서도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낯설고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설고 기이한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보다 더 낯설고 더 기이한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존재는, 이 아이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실제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사자가 전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이의 실제로 사용될 이름이 예수이지만 이 아이의 존재 의미를 한마디로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서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 아이가 태어나는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는 사건이라는 말인가? 요셉으로서는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생소하고 낯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알지 못하여 막연하게나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 앞에 신을 벗고 엎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뵐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자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어날 이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은 참으로 낯설고 기이한 이름입니다. 이 땅에 출현하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분, 이제 태어날 그 분이 실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분이라는 것을 요셉은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 분이 나아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예수라는 이 분 앞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막연히나마 어렴풋이나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두렵고 떨리는 그 이름은 또한 우리에게 더없이 사랑스럽고 친밀한 이름이 되신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예수라고 번역해서 읽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그 발음이 다르죠. 영어로는 굉장히 다르죠. 지저스. 사실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고대 그리스어로는 예수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말이 조금 더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입술에 담았던 발음을 이제 고대 그리스어, 당시에 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국제 통용어로 사용되던 그 언어로 번역하면서 예수스라고 기록한 것이고,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발음하며 불렀을까?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예슈아라는 이름입니다. 예전에 부활이라는 영화 보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불리는 이름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슈아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여호수아, 바로 그 동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뜻인가? 호세아라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결합되면서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제 예슈아라는 이름의 이 분이 찾아가는 곳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온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선언하신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예슈아라는 이름의 이분이 찾아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 낙이 없구나. 나의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굳이 남은 것이 있는지 찾아보면 내 인생에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였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 희망, 소망,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로부터도 존중이 여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누가 낳아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정말로 나를 돌아보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이 거대한 세계, 이 깜깜한 우주 속에서 홀로 외로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죽지 못해 그 호흡을 이어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분 안에서 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 속에서, 나에게 건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속에서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나는 소중한 존재로구나. 나는 지금 이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이름은 무제한적으로 친밀한 사랑과 우정으로 다가오시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소망 없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외로움의 그 나락에서 꺼내어 주셔서 우리를 참 소망과 참 사랑의 나라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분의 품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이름 더없이 친밀한 임마누엘의 이름은 또한 우리에게 결단과 행동을 명령하고 촉구하는 이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하신 것은 오늘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말씀하면서 주의 사자를 통해 전해진 바와 같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한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아브라함을 초청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하여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의 고향, 너의 친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나의 언약 안에서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 소망, 참 생명을 경험하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나오라.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있던 소외된, 누구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너는 하나님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었다고 이미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과 식사하는 자리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하시고 때로 꾸짖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척하고 등 돌리며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인생관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은 신은 이런 분이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과 지금 내 앞에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 뜻을 여전히 붙잡고 있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왕국이 허물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지금 뛰어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계획하고 꿈꾸며 앞으로 쌓아가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지해 줄, 합리화해 줄 그러한 신, 그러한 구원자는 나에게 필요하지만 이렇게 내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릴 듯이 다가오는 예수라는 이 분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의 것이 다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나의 것이 다 깨어지고 허물어지는 시간을 거치면서 비로소 나를 참되게 빚어주시고 형성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어리석게도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졌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그러한 것과 뜻대로 무언가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말합니다. 내가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사회에 대해서,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실망했다,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인생은 주님의 생명길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그 존재, 그 두려우신 그 신비한 임재를 주님 앞에서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서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나름대로 만들고 형성했던 것이 다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느낄 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나에게 낯설고 너무나 기이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발걸음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에서, 그분을 따르는 그 길에서 실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서가, 서신서가, 신약성경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을 꽁꽁 묶어버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있던 것이 내 바깥에 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사건 때문이라고, 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 자신을 꽁꽁 묶고 나를 망가뜨리고 있던 것이 저 바깥에 있는 무엇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뒤틀린 나의 죄악의 본성이었음을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 죄악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새롭게 빚어 가시는 주 예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인생 여정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조금씩 체험해 가게 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주시고 참된 복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그분, 바로 예수님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 대신 누가 오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비롭고 경이한 분, 우리의 기존관념을 모두 송두리째 깨트리는 낯설고 기이한 분, 그러나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이름, 바로 예수, 임마누엘, 우리의 주님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임마누엘, 그분 앞에서 우리는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그 모든 자리가 산산이 깨어지면서 익숙하지 않은 낯선 자리로 부름받게 됩니다. 그 자리는 실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참된 두려움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이제 생명을 가져오는 기이한 거룩한 두려움에 우리는 붙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 예수님, 그 낯선 그분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에 바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품을 우리는 그분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손길, 그리하여 그분의 손이 나를 빚어가실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자리, 참 생명의 존재로 변화받아가는 자리가 바로 내 앞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앞에 찾아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온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 그분께 내려놓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 나의 생명을 다 맡기고 그분을 따르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며 나를 빚어 가시고 나를 놀랍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복된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